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가 레위기 23장 유대인의 7명절 가운데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한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트의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좀 찾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초실절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일곱 절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절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월절이란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무교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잠시 무덤에 안장됐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절기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실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10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개역 성경이 아니라 이 현대인의 성경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여기 첫 곡식은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 추수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아비월, 니산월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에 의하면 3월, 4월경입니다.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 단 하나, 여기 곡식 단 하나, 보리 곡식 단 하나를 오멜 이렇게 부릅니다. 오멜. 이 오멜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멜이 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 절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오멜 1, 오멜 2, 오멜 3, 오멜 4 이렇게 해서 오멜 49, 50 그러면은 그게 오순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49일간을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리 한 단을 오멜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제일 처음 거둔 곡식 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 단을 언제 묶느냐? 유월절 아침에 밭에 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바칠 단을 묶습니다. 유월절 아침에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보내고 일곱째 날에 초실절을 맞이하면 가서 그 곡식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멜 보리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월절 아침에 묵고 무교절 절기를 보내고 초실절 아침에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아침에 묶어놨던 그 보리를 추수를 해서 그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이 초실절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가인은 밭의 소산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바쳤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좋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가인이 곡식을 바쳤는데 그것이 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건 조금 억지입니다. 오늘 이 초실절 이 절기를 다루면서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이 차별을 두셨는가? 4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곡식을 바칠 때는 제일 처음 거둔 곡식이어야 됩니다. 첫 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아침에 보리단을 묶고 무교절을 보내고 초실절 아침에 밭에 가서 그걸 추수하는 겁니다. 밭에 아무 것이나 갖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4절을 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이 바친 것은 어떤 겁니까? 첫 것, 처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아침에 보리밭에 가서 보리 한 단을 묶습니다. 한 단 묶은 것을 오멜르라고 합니다. 오멜. 그러면 이 묶어놓고 6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보내고 초실절 아침에 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묶어놓은 단을 자르는 겁니다. 그 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아무 것이나 그냥 밭에 가서 내가 갖다 바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것을 언제 바치느냐? 우리 레위기 23장 11절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초실절에 한 오메르를 언제 바칩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뭡니까? 그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떤 절기입니까? 초실절. 그럼 초실절을 맞이하는 그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리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 절기를 가장 정확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의 실물이라고 그러면 이제까지 초실절은 전부 다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면서 여인들이 마음에 걱정을 합니다.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그 돌문을 옮길 수 없는데, 그런데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마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밭에 가서 보리단을 추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림자 같은 초실절이 정말 실물의 초실절로 다가온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은혜, 바로 이 마리아와 여러 다른 마리아들, 살로메까지 이들이 함께 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보리 한 단, 한 오메르, 한 오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리 한 단이라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이삭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 첫 열매에 딸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이제 분명히 이 절기의 말씀과 이 부활의 사건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 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제일 처음 거둔 곡식 단 하나 한 오멜, 한 오메르. 예? 그래서 이걸 거둬서 갖다 드리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절기가 됩니까?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래서 오메르 50까지 가면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멜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메르 이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풍속입니다.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우리가 사순절 그 40일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곡식 단만 한 오메르만 바친 것이 아니라 12절 레위기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고, 흠없는 수양, 번제의 제물이죠. 그것을 불로 태우는 제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화제.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화제, 거제, 거제는 높이 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전제는 액체, 술,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로 바치는 번제를 수양과 더불어 함께 곡식 한 단은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이것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게 요제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흠없는 수양을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번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감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술로 드리는 전제 포도주 약 1리터를 함께 바쳐라. 아멘. 이게 액체를 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목을 쳐서 피가 쏟아 나오면 이 피를 제물로 바치겠다, 이걸 관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전통 제사에서 이게 전제입니다. 액체를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제물이 흠없는 한 마리의 양이 완전히 타게 될 때 거기에다가 알코올 성분을 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이 전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곡식 한 단에 수많은 나달들이 달려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많은 일들이 따라오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멜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흔듭니다. 그런데 그 한 단에 수많은 나달들, 뭡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주를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모두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초실절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첫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분은 직장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첫 월급 봉투를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장의 문을 열고 처음 받은 수입, 그걸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건 뭡니까?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우리의 마음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면 꼭 언제 입히느냐, 주일날 교회 갈 때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입혔습니다. 절대 이 평일에는 입히질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법, 믿음을 훈련시켰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첫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첫 열매를 가장 좋아하실까? 제 생각에는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상 가장 귀한 열매가 없는 줄 압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까지 적용이 되면 이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348장입니다. 우리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는가? 우리가 첫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래서 348장으로 우리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마마다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밤마다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저 바하게 앞서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밤마다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밤마다 주셔서 하늘 나와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로 주 위에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실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열매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